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정치권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김포인 것 같습니다.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가 여당발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온 이슈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고 그리고 논란이 많이 생겨져 가는데요. 저도 그 뉴스를 듣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어떻게 될진가 인터넷에 찾아봐서 지도를 보니까요, 참 요상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서울이 경기도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김포, 인천하고까지 연결이 딱 되어지면서 길다랗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메가시티 서울을 향해서요, 이것도 편입해라, 저것도 편입해라 등의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김포의 국회의원은 민주당 수석이게요, 주민들의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갑니다. 전체적인 우리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고 나는 우리 지역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어떤 이익을 받느냐 하는데 지역 갈등만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의 이슈 선점을 하기 위해서 여당발 지역 이기주의가요,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또 하나 뉴스 중에 제 눈에 띄었던 사회면 이슈는요, 우리들이 늘 들어봐서 아는 정광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나오는 그 뉴스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서심치 않고 행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 지역이 지역 재개발 지역이가지고 이제 재개발 조합과 그 땅 문제, 교회 땅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땅 문제에 명도 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가 패했죠. 근데 그러면 잦은 철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는 이제 강제 철거에 들어갔고요. 교회 측에서는 이를 반대하면서요, 이제 반대 시위 정도가 아니라 화염병이 등장하고 새 파이프가 난무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TV 화면 뉴스에 이렇게 잡힌 것을 보면서요, 야, 교회가 어디까지 가는 걸까? 교회란 것이 무엇일까? 좀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라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졌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둥바둥하는 이권 다툼 속에요, 또 내가 혹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죠. 거기에 더해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등등의 물음들이 꼬리를 뭅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나 자체가 오히려 자괴감이 듭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런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합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이사야를 만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상천투성이인 이 창조세계를 치유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증언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복음서에서는요, 잔머리 굴리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냐는 세금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칭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하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가둘까 하는 꼼수를 노리는 그 모양들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새 본문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 세상의 눈을 보지 않고요, 더 멀리 더 높게 크게 보라 합니다. 높은 산 곳으로 인도하고요, 또 열린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 자리로 옮겨서 가면서요, 우리들이 아는 이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주권을요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누가 인간의 자와 저울로 하나님이 내신 하늘과 땅을 잴 수 있겠는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과 판단으로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사야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은요,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 역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드넓은 하늘과 땅, 이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감격이요, 이사야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서는 열린 마당에서 모든 것이 창조주요 소유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와서 황제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제 묻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붙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기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다 하면은 바리새인의 율법에 따라서요, 율법을 어기는 죄니까 돌로 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것이고요. 또 그러다 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죄가 돼서요, 로마법에 따라 처형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가진 예수님은요, 오히려 저들에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가 묻습니다. 초상이 누구의 것인가 묻습니다. 물론 황제 가이사의 모습이죠. 이것을 스스로 묻고 답하게 만들면서요, 이로써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이 함정의 질문 앞에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에 바리새인들의 모든 계획은 그냥 숲으로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모두가 경악합니다. 그들은 책잡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요 그 뜻이 분명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요, 우주도 인간도 나라도 권세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 주님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돌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릴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고백의 무대를요 바꾸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와 삶의 자리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의 말씀은 적힌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구원의 능력과요,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과 온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신령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겠듯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다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논하면서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제멋대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원망도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농락하기도 합니다.
제가 창조절 기간 동안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피조되졌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회요, 피조물이 그를 지으신 분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일월 성신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누가 창조했는가? 그것을 지으신 이도 모르면서요, 그가 지으신 먼지보다도 더 작은 변들을 섬기면서요, 복종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신들의 운명을 우상에 맡기는 모습이요, 너무나 가련해 보기까지도 합니다. 이사야는 더욱 강렬한 노트로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참 왜소해지기가 쉽습니다.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것이죠. 처신만 왜소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과 믿음도 쪼그라들고 왜소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 물리적인 힘에 눌려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가 하는 생각하며 몰두하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발끝에 돌만 채워도요, 불안해서 별들에 빌고 우상이 비는 허약한 인간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냐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면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거나요, 하늘의 별을 섬기는 것이 허망한 일을 하기 마련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문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면은요, 어디 갑니까? 내 운명을 어디다 맡깁니까? 점쟁이에 맡깁니다. 점 보면 뭐라 한가 물어보자고 갑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허망한 일을요,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말씀입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요, 교회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공허한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요, 비로소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정언입니다. 바른 말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또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이에요. 무엇으로 채우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결코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인간의 기술과 자본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또 이념과 예술로, 정치와 군사력으로 이 공허를 채우려고 해봅니다만은요, 결과는 온갖 모순과 번제와 갈등과 죄악뿐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비참함 뿐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으로 채우라 하십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요, 억압과 굶주림과 부패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공허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걸 채워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정의로 채우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충만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왜소해진다면요, 이는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쫓고 세상 명예를 쫓고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또 인간관계를 더 사랑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돈이 이만큼 크다, 그리고 내 권력이, 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이렇게 크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건강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 본문에 앞서 17절로 19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우리 세례 문답을 하면 첫 번째 1문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기를 기도하라 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요, 세상의 힘에 기도버리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돈의 힘에, 권력의 힘에 의지해 보려고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요, 남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장깨만 부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력 한 입으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묘소를 찾아서요, 우리가 잘했구나, 스스로 칭찬하고 자아자찬을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할 때마다요,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신 것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아등바등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을 보고 잣대로 재고 판정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임을 알면서도 재물이 황제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만몬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생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어느덧 모르게 우리는 자본주의의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우선이죠.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 이 역사, 세상의 직분, 재물, 이 모든 것이 진실로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 끝없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모든 것이 이제 다 주님의 것이게요, 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것, 내 땅, 내 집, 내 가족, 내 아들, 딸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내 것인 줄만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면요, 이 우주 만물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게 해주신 또 다른 기회요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한 평의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넓어지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나아지면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이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채우라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 끝없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을 묵상을 하시면서요,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이 모든 것은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우리 삶의 깊숙이 더 크게, 더 넓게 우리를 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은혜 안에 머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